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광고한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3일간 고난주간 특별 모임을 갖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이 특송을 하고 또 목요일 저녁에는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특송을 합니다. 금요일의 특송은 더욱더 특별한데 누가 할지는 비밀입니다. 궁금하시나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아무튼 그 2주 전 목회자 모임에 제가 이번 집회 강사로 오시는 김성진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요즘 매일 고난주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말씀 준비가 이렇게 쉽지 않은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강사가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가 더욱 고난받기를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그에게 더 큰 고난을 주옵소서. 왜 안 따라하세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뭡니까? 고난주간은 우리가 고난받는 주간이 아닙니다. 가끔씩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무슨 캐톨릭 국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거나 거기 매달리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난받는 게 고난주간이 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본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간에 금식을 하거나 미디어 금식 같은 것을 하는 이유는 그 은혜의 의미를 더 몸으로 체현하고 그 은혜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이지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고난주간은 엄밀히 얘기하면 은혜의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베푸실 그 은혜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중 집회에 저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실 테니 오셔서 정말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평소 주중 집회에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좀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로 만족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기독교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고 하면 보통 교인들은 설교 듣고 설교가 재밌었거나 설교가 좋았거나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도 잘 안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신학적인 의미는 공로 없는 자에게 주시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아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당신 필요 없다고, 내 삶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추방시킨 배은망덕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은혜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죠. 정한수 떠놓고 무슨 새벽마다 정성을 쌓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아이디어죠. 하나님 또는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공적과 공로와 의와 행위를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의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그것과 무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사랑을 믿으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은 정말 놀랄 만큼 좋은 소식입니다. 믿기 힘들 만큼 좋은 소식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두 가지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죄책감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그것으로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많은 집단에서 그렇게 사람들은 움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죽은 후에도 죄와 저주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굿뉴스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데 그랬더니 무슨 앱에다가 만보기를 설치해가지고 그러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주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5,000보에 10원인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더라고. 1년에 5만 원 벌 수 있겠다고. 여러분, 이게 굿뉴스면 복음은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그런데도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종종 환영받지 못하고 종종 찬밥 신세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 행위와 내 의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적인 그런 성향과도 경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능력주의의 세상이죠. 공로주의의 세상입니다. 능력만큼, 공로만큼 받죠. 심지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행위를 한 대가로 칭찬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구나, 참 잘했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은 뭐를 해야지, 그것도 잘해야지 칭찬을 하고 보상을 합니다. 같은 운동팀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수백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억을 받아요. 능력주의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코드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전을 받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소중한 은혜의 복음이 흐릿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공로주의 성향으로 자꾸만 변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시리즈 중에 있는데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의 복음이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 적혀 있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몇 사람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구원은 십자가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유대교의 사상을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신도들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다 더해서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신앙적인 요소와 자기네 문화적인 요소를 그냥 섞어가지고 그것을 복음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유대 사람들과 바울의 선교팀 사이에 격렬한 논쟁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들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눔으로써 교회를 격려하고 신도들을 세운 뒤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사람들 또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고, 그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공회라는 그런 회의가 열리게 되죠.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먼저 회합을 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변론을 거치면서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6절, 7절 상반절 말씀 보시죠.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건 너무 어떻게 당연한 일이죠.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견들이 생겼을 때, 어떤 이슈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드러내는 거죠. 아무런 것도 없이, 이견도 없이 간다거나 아니면 목소리 큰 한두 사람이 그냥 몰고 가는 게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서로의 주장을 그리스도인답게 개진하고 공정하게 듣고 충분히 얘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이전에 이방인이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에서 경험한 자기 개인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심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봤는데 고넬료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인인데 우리 유대인과 하나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 우리가 오순절 때 경험했던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나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0절에서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1절이 베드로의 결론인데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유대인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유대인인 자기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호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면서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문화나 사회계급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의 이 연설 이후에 회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회중들이 참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끝까지 자기 주장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속해서 잡음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도자들의 지침 아래 성경의 권위 아래 사람들이 그 말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그러자 온 회중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과거에는 개라고 생각했던,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하심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된 놀라운 역사를 직접 간증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간증이, 그들의 말이 힘이 있었던 거죠. 온 회중은 조용히 그들의 간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도전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은혜의 복음에 대한 도전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을 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점잖은 사람들이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안 있었어요. 아이,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사람들 다 생각이 다르니까. 피스. 주님 찬양합시다. 이러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는 아까 우리가 본 2절 말씀에서 그들과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과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점잖게, 그저 사람 좋게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충돌과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비용과 인력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대표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은 관용이 최대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괜찮아, 다 괜찮아 라는 말이에요. 기독교 서클에서도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무슨 집회의 표어로도 쓰여지고 있고 괜찮아, 다 괜찮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물론 그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해도 되는 게 있죠. 이를테면 제가 집에서 뭐 전기를 끄지 않고 나온다거나 무슨 뭐 물을 쏟는다거나 컵을 깬다거나 이런 사고를 칠 때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 다 괜찮아. 근데 저하고 같이 사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그렇게 관용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토할 것 같다 그러고 역겹다 그러고 잠을 못 잤다 그러고. 여러분, 거기 나온 JMS나 구원파나 무슨 아가동산이나 또는 무슨 이재록 이런 거 보고 아이 괜찮아, 괜찮아,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뭐 그냥 다 같은 종교인데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참고로 저는 이재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가 송정에 이사 왔을 때 어떤 분이 제가 만인 제사장에 대해 말하는 거를 만민으로 잘못 듣고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하고 이름도 비슷하네 이래가지고 저를 이상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관용의 시대라고 그냥 아무 종교나 받아들이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마음이 넓은 지식인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 개신교인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는 그런 통계조사가 있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예수 아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대요. 그거를 그냥 뭐 시대가 그러니까 마음 넓은 사람들이네, 열린 사람들이네, 괜찮아, 그러고 말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지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웃으며 넘겨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단이나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은혜로운 태도로 해야 되겠지만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하는 말 아무거나 다 믿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은혜의 복음을 도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했던 그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학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할례라는 유대인의 문화를 복음의 본질로 오해를 하고 기독교인이 되려면, 크리스찬이 되려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 복음의 본질과 할례라는 비본질을, 문화적인 요소를 구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어떤 문화나 방법론을 본질로 오해하거나 또는 본질처럼 만들 수 있어요. 본질처럼 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침례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한 후에, 지금도 아마 그런 교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한 후에 비그리스도인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그런 순서가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다 같이 이제 설교 마치고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손을 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 다음 찬송을 하면서 손 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나오기가 힘든 구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옆구리를 찌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면 찬송이 끝날 때까지, 결단 찬송 끝날 때까지 거기 앞자리에 앉아놨다가 상담실이라고 하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복음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상담해야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저도 당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보통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인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쉽게 인정을 안 하면 보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져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그냥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믿겠다고 안 하면 이 방에서 나가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면 상담하시는 분이 너무 기뻐하면서 상담표에다가 이름을 적고 그리고는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이 상담하신 분은 피상담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엄청 기뻐하면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나오는데 정작 구원받았다는 그 사람은 똥밟은 표정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걸 통해서 진짜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방법론이 본질처럼 돼가지고 이 절차를 안 하면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거나 신앙을 타협한 교회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또는 반드시 초청에 응해서 복도를 걸어놔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곤 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에는 본질적인 문제도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그냥 문화예요. 문화. 그 교회나 교단의 문화라는 겁니다. 예배의 스타일이나 순서나 직분 문제 같은 것은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찬송을 부르고 어떤 악기를 사용하는가도 비본질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안 드리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문화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라는 말 없어요. 오전 11시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신성한 시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저녁에 예배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전에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했어요. 문화입니다, 문화.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장로교인데 강단에 아무나 올라가지도 못했고 올라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했었어요. 근데 이 신발을 벗는 교회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완전히 맨발로 가는 교회가 있고 슬리퍼를 신는 교회가 있어요. 문화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초청을 받아서 한 번씩 다른 교회 가는데 제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회는 신발 벗고 가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발냄새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낭송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본질이 아니라 교회와 교단의 문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본질은 사도신경에 기록된 이 신앙을 내가 진실도 믿고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내는가 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걸 예배 순서에 넣어서 다 같이 읽느냐 안 읽느냐는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씀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가도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한다거나 인간의 죄성을 직시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예요. 예수 더하기 미사, 예수 더하기 새벽기도, 예수 더하기 헌금, 예수 더하기 십계명. 그게 정통 교단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거기서 나오면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복음 또는 무슨 긍정의 힘의 복음, 예수 더하기 인간의 행위, 공적 그런 것을 말하는 율법주의는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질은 지키고 비본질에는 간용해야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은혜의 복음을 지킬 수 있고,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나의 신앙은 수평적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또한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은혜의 복음을 위로부터 받고 기뻐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아니 죄인인 나를 순전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우리도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네처럼 될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받아주기를 원해? 그러면 우리처럼 돼. 할례 받고 모세 율법 지키라고. 그러면 받아줄지 안 할지 생각해 볼게. 그런 식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무조건적으로 연락되어 놓고 정작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나눠주지 않았던 거죠. 조건 걸고. 은혜의 복음에 대한 수직적인 신앙이 수평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에서 더욱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 안 베푸는 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봤어요.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용서받으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용서받으면 안 돼. 용서해주면 안 돼. 우리 한국 사회 너무너무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사회예요. 누가 뭐 잘못하면 마구 돌 던지죠. 마구 던집니다. 저런 인간은 그냥 자격이 없어. 그냥 뭐
직업 가질 자격도 없고 이 땅에 살 자격도 없고 그리스도인들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용납받았다고 하면서 내게 잘못한 사람 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용납해 주지 않죠. 내 기준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못 받아들이고 까탈스럽게 대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긍휼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올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저런 인간은 안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예수혁명이라는 그 영화가 성황리에 상영되고 있어요. Jesus Revolution이라는 이 여러분들이 포스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그 과거에 히피 생활을 하던 미국의 젊은이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대거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70년대 초반 뭐 이때쯤 되겠죠. 당시 이 사람들이 장발에다가 뭐 청바지에 맨발에 요란한 장신구 이런 걸 갖고 교회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머리 단정하게 하고 양복 입고 오라고 돌려보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면 우리처럼 되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나요? 사실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 전도 집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집회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교회에 이제 그 어떤 식당 같은 데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땅바닥에 그냥 앉는 그런 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강사라고 요만한 조그만한 식탁에다가 저 혼자 그냥 둘이 이렇게 딱 둘만 앉는 테이블에 딱 앉혔는데 누구하고 저를 앉혔느냐 하면 그날 처음 온 예수 안 믿는 어떤 아저씨하고 저를 둘이 앉혀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너무. 최악의 자리 배치였어요. 저도 불편했지만 그분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정말 그분이 정말 너무 안 됐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그냥 오랜만에 교회 한 번 왔는데 밥 먹는다고 하는데 제일 불편한 사람하고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강사하고. 모르는데 할 말도 없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그분 여기 위에 주머니에 담뱃갑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불편한데 지금 상황도. 근데 그 담뱃갑을 보는 순간 뭐가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하고 식사하는데 담뱃갑을 꽂고 앉아? 아니, 이렇게 개념 없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뭐 개념? 담뱃갑? 너는 이놈아 더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비하면 양반이다. 그런 꾸짖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를 고발합니다. 이게 제 모습이에요. 믿기 전에 담배보다 훨씬 더한 것도 했던 내가 그 사람이 담뱃갑 꽂고 앉아있다고 교회에 왔다고 속으로 그를 배척하고 불편해한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그렇게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척스윈돌이 지적한 것처럼 은혜를 믿는 것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 다른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흘려보냅시다. 나만 누리지 말고. 내가 용서받는 게 좋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내 모습 그대로 용납되었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받아놓고 베풀지는 않겠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은혜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까탈스럽고 따지고 요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 교회 못 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할 수가 있고 또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거짓 복음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변증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불과 40일도 안 지났는데 그의 오순절에 3,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용서 안 해주고 20년이 지나도 용서 안 해주고 아직도 멀었다 그러고 더 나가 있으라 그러고 그러는데 40일 지났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가 본인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정말 괘씸한 인간입니까? 그런 그를 한량없는 은혜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요 최고의 사도로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내 것이 되셨습니까? 오운하셨어요? 소유하셨습니까?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저는 젊은 시절에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탈선했고 타락했고 세상을 비관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 때는 교회를 혐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만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글을 쓰기도 했어요. 제가 이번에 리더반인가 양육반인가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혹시 감옥 가신 분 이 중에 있냐고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면 파출소 유치장에 갇힌 분은 있느냐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저만 손 들었어요. 저만. 저는 있어요. 거기 갇혔어요. 장발로. 여러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의 사냥개처럼 계속해서 쫓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제 마음을 사로잡고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로 저를 녹이셨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저는 문자적으로 이 복음이 저를 살렸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계속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도 살은 것 같은 삶을 안 살았을 것 같은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은혜의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시에 제 주변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은혜를 입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 받으러 가는 날 제 집사람이 차 안에서 저를 빤히 보더니 여보 당신은 앞만 봐도 목사처럼 안 생겼어 라고 말하는 저에게 그런 저를 어디 장례식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면 거기 모르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 온다 그랬는데 집사님이 담임 목사인 줄 알고 그분한테 인사하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만드셨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뛰어난 유머 감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로 복음의 DNA를 가진 사랑 믿는 교회의 목사로 살고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를, 이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로 경험하셨어요? 정말 은혜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오늘날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론보다 경험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 복음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삶의 각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게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자존감부터 시작해서 부부,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직장생활, 경제생활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일으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변화된다면,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진다면, 그것이 기독교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사람들 구원받고 안 믿은 사람이 믿게 되고 변화되고 예수님 형상 닮아가게 되면 무슨 교단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목사가 어떻고 다 필요 없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그게 교회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가장 큰 변증이란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한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복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생만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순전히 지키고 누리는 것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배운 것처럼 은혜의 복음에 대한 도전을 그냥 넘기지 말고 그 본질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에 대한 수직적 신앙을 수평적 실천으로 연결시키고 그 복음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